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내용은 이제 다 할 건데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91쪽 391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수요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 또 주시는 말씀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이제 다시 기억을 하겠습니다. 오늘 18장하고 이어지니까요. 사사기 17장 18장에 있는 내용은 이 종교계의 타락, 즉 제사장의 타락, 이 영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이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사기가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어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했죠. 루벤, 갓, 므낫세, 아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거기 원래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았다, 못 쫓았다, 못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 쫓으라 그러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요. 남기지 말고 다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해라.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 그랬는데 처음부터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아들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민족 아들 딸하고 같이 혼합하게 결혼을 하게 됐다. 이방 민족하고 통혼을 하게 되면서 그 자녀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숭배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사사의 시대로 넘어온다 그랬어요. 사사의 시대로. 사사의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앞에 다 했지요. 온니엘, 에훗, 삼갈, 또 뭐 삼손, 드보라, 입다, 뭐 쭉 했습니다. 그죠? 다 하다가 이제 삼손이 끝나고 지금 이 17장, 18장의 내용이 사사기에 지금 나온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17장의 내용, 오늘은 18장이고 17장의 내용은 얼마나 제사장이 타락했느냐, 얼마나 이 사회가 타락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게 어느 한 집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대충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예를 들면서, 그때 사사기 시대에 한 집안의 예를 들면서 그 전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지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었다 그랬습니다. 17장에 미가라고 하는 집안이 있는데 어머니가 돈이 많고 집안에 제사관이 많았는데 은 1100세겔, 은 1100개를 가져가 은 1100개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훔쳤다. 그 훔친 거는 도둑질한 거니까, 도둑질하는 거니까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어긴 거죠.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내 은 1100개를 가져갔는지 모르지만은 요거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그렇게 팔아가지고 저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만큼 뭐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미가가 찔려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미가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가지고 너는 우상을 만들어라, 즉 신상을 하나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든 신상을 미가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여기 에브라임의 지파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인 미가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 말고 우상을 갖다가 은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 놓고 거기다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유다에서 떠돌고 있는 한 레위 제사장 하나를, 근데 어린 소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 어린 소년이 배회를 하고 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안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다오,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만을 위해서 축복해다오 하면서 은 10개 그리고 뭐 의복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머물게 해줬대요. 숙박 숙식제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집안만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은 10개 그리고 모든 혜택을 줬다 그랬더니 이 레위 제사장이 어린 소년인데, 이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 미가의 아들처럼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한 집안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한 집안을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집안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타협을 해서 머물면서 그 집안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용을 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미가의 집안 자체에 그거를 하나를 예를 들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영적 타락을 했다. 지금 이 공동체가. 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헌금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을 축복해줘라. 에? 헌금 가져와가지고 나를 축복해줘라. 그것도 또한도 하나님 보실 때의 영적인 타락이죠. 이해가 되시죠? 기복신앙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복을 빌어줘라 라고 하던 마음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가정 또는 그런 사업, 그런 개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해 주는 거 그런 거 다 뭐 잘못된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바디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바디 자체를. 마음바디 자체가 내가 이 주의 종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는데 주의 종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심산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의 종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미가의 집안이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알량한 은 10개 주고 숙박숙식 제공해주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가당키는 한 일이냐. 그리고 거꾸로 그 제사장도 목사도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이 있는 데니까 은 1100개를 잊어먹었는데 잃어버렸는데도 별로 그렇게 그 엄마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안이니까 얼마나 그냥 돈이 많은 집안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한 집안, 돈 많은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위해서 복만 빌어주는 그 목사, 그 제사장이 얼마나 잘못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사기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어린 제사장이지. 어린 제사장. 그죠? 어린 소년 제사장. 제사장은 30세 이상 돼야 돼, 이때 당시에. 근데 어린 제사장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걸 갖다가 그렇게 이용을 한 집안이나, 그 소년인데 지가 레위 지파 이제 저기 이제 띄워줄 건데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고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거기서 가가지고 그렇게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것 자체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는, 그만큼 타락을 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양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 그거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제사장을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거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갈 때 아론 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승질이었는지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신상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 이 사사기 시대 때는 그만큼 타락을 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나안 복지 땅을 갖다 줬는데, 축복을 줬는데 거꾸로 신상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은장색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200개를 만들어 그거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분 나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아주 기분 나쁘시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한 가정을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체 공동체가 총체적 난맥, 총체적 타락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어린 소년 하나를 빗대 가지고 전체 그 제사장 그룹이 얼마나 목사 그룹이 타락했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은 10개, 의복,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니까는 뭐예요? 원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이 제사장이. 그렇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근데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한테 나올 군형을 보고 거기서 축복해달라는. 지금 어린 소년이 그랬다고 한다는 거는 뭐예요? 어린 소년이 그 정도면 어른 제사장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이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면 어른 제사장들은 얼마나 더 타락했을 것이냐가 이게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뒤에는 사회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이 이제 19장, 20장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7장, 18장은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서 6절 읽으셨는데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러면서 단지파가 나와요. 따라합니다. 단지파. 예,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가요. 그때 가나안 땅을 분배를 다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단지파는 그 기업을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지파가. 따라합니다. 기업을 차지하자.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가 비록 지금 육적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를 우상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그 땅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땅이에요. 땅.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전체 100%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여기 와 있다 이 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지금 기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기업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가 나의 전체, 나의 기업이야. 주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 사람이 많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 되셔야, 포션이 돼야, 땅이 돼야, 완전한 다스림이 돼야지 이게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가 지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우상을 처지하지 못했다, 거기 있는 민족을 다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자손에서부터 한 5사람이 정탐꾼으로 땅을 두루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그죠? 땅을 분배를 했어도 우리가 좀 살만한 땅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쭉 보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아까 했죠? 그 미가의 집에 잠자리를 얻게 됐어요. 나그대니까 뭐 그렇겠죠. 아유, 우리 저기 단지파 사람인데 여기 좀 땅 좀 알아보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디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좀 재워주시오. 재웠단 말이에요. 유숙을 했어요. 근데 미가의 집에 있을 때 3절 우리가 읽었죠.
레위 청년. 아까 그 레위 청년 알죠? 그 미가의 집에서 그 집안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레위 청년. 그 레위 청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해서 너가 여기 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이죠? 사사기 18장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단지파 사람 5명이 여기 레위 지파 청소년이 여기 왜 있지? 아기가 여기 왜 있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여차하고 여차여차 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뭐 그랬겠죠. 나는 은 10개를 여기서 받아서 의복도 받고 여기서 숙박하면서 여기서 복을 빌어주라고 해갖고 여기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가 지금 이 집사람한테 고용이 돼가지고 지금 제사장 일을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좀 예언을 좀 해줘라.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언을 좀 해줘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길이 형통하겠느냐 형통하지 않겠느냐. 즉 지금 우리 땅 찾아보고 있잖아요. 이 단지파 5사람이 우리가 지금 가서 어떻게 좀 땅 좀 찾고 좀 좋은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면서 무당 점치듯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꼭 무슨 같아요? 완전히 무당 점치는 것 같죠?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용하다 생각해 예언 기도를 해줘라. 예언 기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요 땅 사야 되겠습니까? 저 땅 사야 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뭐예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 땅을 사세요 가지고 이 땅 사가지고 예를 들면 대박이 났어. 그러면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목사한테 예언 기도 해준 기도 원장한테 돈을 줘. 똑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목사나 그런 어떤 뭐 선지자나 뭐 어떤 기도 원장 그런 것들은 쳐다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땅을 살까요? 저기 땅을 살까요? 여기다가 투자를 할까요? 저기다 투자.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마음바디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죠?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집트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에 관한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게 이루어진 거랑 지금 이렇게 되는 거랑은 비슷한 것 같지요? 비슷한 것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요? 근데 똑같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아니에요. 마음바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마음바디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복과 자기의 어떤 영화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건 그런 거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 보호되는 역사를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하나님께 그 바로도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다른 거다 말이에요. 따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잡혀 쓰임 받자.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도 많아지고 복도 많아지고 뭐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아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영화를 가져야겠다. 명예를 가져야겠다. 권력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똑같은 요 지금 이 케이스다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영적인 타락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요 조그만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읽어보세요. 6절에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거하고 그냥 야, 너 나 복 좀 빌어줘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천지가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평안히 가라,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하고는 천지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미가의 집에서 얘가 뭘 했을까요? 어린 소년이, 제사장이 노릇을 하면서 죄 질 때마다 뭘 할까요? 죄 질 때마다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또 죄를 졌어. 괜찮아, 이 미가 이거 도둑질하면 괜찮아, 용서해 주고 괜찮아. 모든 게 괜찮다고 했는 거지. 무조건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돈 주고 숙박 제공해 주고 은 10개 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거기다가 당신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죄 졌어 혹시라도, 그러면 당신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큰일 나, 안 돼, 그렇게 하겠어요? 이 어린 조그만 소년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평안히 가라고 하세요, 축복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시대도 죄를 졌는데 괜찮아요, 성도님.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아요. 장로님이 음란한 짓을 했어,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는 다 용서해 줬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죄를 지은 건 죄값을 받아야 돼. 사회적으로 음란한 짓을 했던지 뭐 도둑질을 했던지 뭘 했던지 이 사회법에 따라서 잘못을 판단받아가지고 징역을 살아야 돼. 그거를 죄가 없다고 탄원서 써주고 감당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들만의 리그로 해가지고 싹 감춰주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부패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철저하게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윗이 회개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금 미가의 집은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고 다 덮어주고 그러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이, 주의 종이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듣기에는 좋죠, 그죠? 듣기에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목사가 아니고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다 괜찮다고 해요. 술 먹어도 괜찮고 뭐 담배 펴도 괜찮고 바람 펴도 괜찮고 자살해도 괜찮고 뭐 또 뭐죠? 다 괜찮아.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는데 없고 그냥 다 맞춰주는 거야. 그냥 그건 편하지. 사람들한테 인기 받고 돈 받고 좋아해주고 다 좋지. 근데 뭐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법이 없어요. 회개가 안 돼. 사사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랑 비슷한 게 많아요. 이에 이제 5사람이 떠났어요. 아까 지금 목적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 때를 지금 찾는다 그랬죠. 땅을 지금 찾는 거예요. 땅을 찾는데 결론은 라기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요? 라기스. 라기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아주 평안한 거예요.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때가 안 묻고 그래가지고 경계심이 없어. 그냥 마냥 좋기만 해요, 그냥. 그리고 또 다른 외적들이 다른 이렇게 민족들이 와서 침범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좋다 생각을 했어요. 좋다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거 정탐을 한 거죠. 그 라기스 땅을. 그리고 단지파가 있는 자기들 형제들이 있는 데로 이제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봤더니 거기 라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우리가 살기가 좋더라.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에 600명, 몇 명? 600명. 600명이 이제 그 라기스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땅 분배한 그곳에만 자기 지파가 살아야 돼요. 경계를 삼아서. 예를 들면 에브라임이 있는 지파 땅인데 단지파가 넘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지역을 하나 갖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거는 여기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땅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만 준 건데 단지파 사람이 넘어와서 유다에 있는 거기 땅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라기스 기럇 여아림 거기가 유다 지파 땅이. 근데 단지파 지네 땅이 내비두고 지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내비두고 딴 데다가 가가지고 이제 거기가 좋아서 이 땅을 지금 정복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걸 통해서 저는 그런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진접 오남 지역, 이 오남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남 소망교회를 여기다 세웠어요. 원래는 헌법상, 교회법상 이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지면은 같은 교단 내에서 500m인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요. 원래는 상도가 있어. 상도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먼저 깃발을 꼽았잖아. 그러면은 옆에 정도에 오려고 하면은 미리 이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목사가 사람이 좋고 교회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 옆에 교회들 우리보다 한참 있다고 왔는데 인사가 없어.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여기 교회 할 때 여기 지역 사람들 이 교회든 뭐든 다 찾아갔어요. 인사도 하고 음료수도 주시고 그렇게 양심 바른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얘기하지만 양도둑질이라고 그러는데 남의 교회 성도 빼앗아 오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면 거기 교회 잘 다니라고 해요. 근데 그것 또한도 예를 들면 교회를 쉬고 있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오라고 해도 되지만은 엄연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와라 하는 거. 우리는 양도둑질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지파는 단지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 유다지파는 유다지파의 땅을 주셨고 거기서 목회하면 돼요. 우리는 오남소망교회는 여기서 지금
십자가 꽂고 여기 있는 오남리의 영혼들, 진접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아예 생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이 이렇게 방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분들은 얼마든지 구원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속삭여 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해도 하나님이 복 줄 자는 복을 줍니다. 야, 제가 어저께 안산에 있는 교회에 제가 이제 그 모임을 갔어요. 야, 교회가 건물이 뭐 그걸로 판단한 건 아니지만 교회 건물이 얼마 큰지,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우리 교단 교회예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야, 전체 땅이 놀래지 마세요. 교회 전체 땅이 2,800평이네. 2,800평인데 엄청 실이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했는데 그게 스토리가 있어. 참, 여러분 나도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 4,500명 성도가 모였을 때 종교부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영업하는 그 업자가 이 목사님한테 사기를 쳤어. 두 군데에다가 이제 원래는 종교부지 하나면은 한 교회한테만 줘야 되잖아. 근데 이 업자가 두 교회 다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 받아갖고 튄 거야. 그러니까 교회 두 군데가 이 종교부지 하나 놓고 싸우잖아. 그렇죠? 그 교회가 지금 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야, 난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것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맨 처음에는 싸웠대. 그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분이야. 같이 두 교회 같이 싸우면 망한다. 한 교회가 해야 된다. 너 포기해라. 10억이 들어갔대 거기. 매덕? 10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깨끗하게 포기하고 나왔대. 그 성도들이 거기 열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열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만약에 종교부지 받았는데 내가 사기를 맞아가지고 집사님 우리 10억 들어갔는데 포기하고 다른 갑시다 그러면 집사님 안 그러겠지. 다른 사람 같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미쳤다고 그러지. 미쳤다고. 그래서 떠나갔대요. 막. 그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진, 재정부 보는 집사님이랑 해가 6명이 자기들끼리 휴가 가가지고 배를, 낚싯배를 타는 6명이 그 배가 뒤집어져 6명이 죽었대요. 야, 그 목사님 나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그걸 포기를 하고 간 사람은 또 성도는 갔는데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 바다가 되는데 교회가. 야, 4,500명 돼가지고 종교부지 받아갖고 싸워가지고 탁 들어가서 더 부흥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겠냐고 사람이 있지. 그걸 포기했대. 근데요, 어떤 축복을 주는지 봐봐요. 예? 야, 아까 말씀드린 그 2,800평 그 종교부지가 수자원공사에서 내놓은 건데 여기는 교회가 돈이 별로 없었대. 뭘 하더라? 그게 400억짜리인가 그렇대요. 이틀 동안에 이제 입찰을 받는 건데 목사님한테 거룩한 부담인데 이거를 종교부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도 주시더래.
공동회한테 얘기를 했더니 만장일치로 하자 그러더래요, 입찰을. 근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입찰을 써서 냈는데 받았대요. 근데 이틀 동안 원래 하루 첫째 날 때 쓰는 데만 여기 내부에서는 주기로 했대요. 근데 그 교회만 저거 낸 거야. 그 이틀째 낸 교회들은 다 나가리. 이 교회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 경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도, 그리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몇백 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몇백 배. 성도 수가 4, 5천 명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지파가 유다의 지파에 있는 그 라기스 지역을 갖다가 내가 그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땐 나쁜 마음이다. 그 욕심이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그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의 분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찌됐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라기스죠. 그 지역은 이제 600명이 가는데, 가다가요 그 레위 사람 집에, 이제 미가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 그 청년을 봤어요. 그러면서 레위 청년한테, 야, 너 여기 이 집에서 그냥 이렇게 제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 따라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해줄게. 너 생각해봐.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 우리 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 라고 하니까 홀랑 따라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게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입장인데 양심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양심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데에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 한번 보세요. PPT 좀 보세요. 이제 그 사람, 그 레위 지파 고 청년의 이름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30절, 18장 30절, 저 그대로 떼어놓고요. 성경 찾아보세요. 18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지요. 요 레위 청년, 미가의 집안에서 제사장, 어린 소년을 제사장 했던 사람, 그리고 단지파로 가서 제사장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모세의 누구? 그거 있잖아요. 모세의 누구? 손자. 자, 저기 모세 가게도 보면 저 오른쪽에 모세 있지요? 있지요? 자, 모세도 누구 지파냐면 저 맨 위에 있죠. 레위 지파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레위 지파에 저기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얘네들이 아들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여기가 다. 그죠? 아므람하고 요게벳하고 결혼해갖고 미리암도 낳고 알론도 낳고 모세도 낳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모세가 레위예요. 레위 지파 안에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손자 게르솜, 저기 보이죠? 게르솜 보이죠? 자, 모세 아들이 게르솜이고, 게르솜 밑에, 저기 안 나와 있지만 게르솜 밑에 아들이 바로 요놈, 성경에 기록되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아니고 요나단, 다른 이름이에요. 요나단이 바로 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모세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보이는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요 손자는 지금 뭔 거예요? 사사시대예요. 지금
요 손자, 어린 손자 이 요나단은 뭐 한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에봇 드라임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미가의 집에다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축복 빌어줬던 제사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물 아니에요, 모세가. 근데 그 믿음이 순수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요나단이 변질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손주가 변질이 됐어요. 요게 엘리의 제사장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 같은 것들은 아들 때에서 변질이 됐고, 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엄청 영적 거물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한국교회 지도자인데 그 손주는 그냥 요나단은 허튼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름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대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정직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변질이 이 정도로 됐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 정도면은 어떻겠어요? 이 사사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냐고요. 엄청나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예? 범죄를 지는데 얼마나 더 하겠냐고. 그거는 드러나서 그렇지 안 보이는 죄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영적인 타락이. 그럼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그 정도면은 얼마나 이 일반 백성들이 타락을 했겠냐고. 그게 가늠이 안 되죠.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지금 이 사사시대 때 이 말씀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완전 총체적으로 영적인 타락이 가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이 얼마만큼 된가를 이걸 일단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만 있어야 돼. 실로. 따라해요. 실로. 실로가 어디냐면 지명인데 베델 위에가 실로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다면 실로에다가 거기다가 성막을 놓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중심지가 거기였어요. 영적 중심지가. 근데 지금 영적 중심지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믿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유튜브 시대 살잖아요. 개인적으로 지들 혼자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잖아요. 교회 중심이, 성전 중심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사기 시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지들 옳은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 맘대로, 미가도 지 맘대로, 미가 어머니도 지 맘대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으로 거기다가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우상 있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 마음에 그냥 1번이 되셔야, 1등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 유일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여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1번이 되셔서 주님만을 믿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상이 많아요. 드라빔 많고 에봇으로 많고 은장색으로 만든 여기 물질의 우상이 그득그득하다고. 명예에 막 지식에 막 엄청나다고 여기가. 예?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원한다. 너희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겸손히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걸로 하나로 딱 끝나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11조를 떼먹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오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린다고 껍죽거리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당 안 오겠어요? 봉사를 안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 안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거기 마음을 사랑한다는 거에 다 들어가 있잖아. 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가거나 영성대회를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도전을 저도 많이 받아요. 그 송도 아세요? 송도? 송도. 인천 송도. 거기 잘 사는 사람 많죠? 거기에 가나안 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를 왔는데, 야, 저는요, 야, 하여튼간 탐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교회는요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대. 우리 21일 예배 드렸죠. 비정기도회 21일 예배 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21일 해보니까 주일날 한 번 오는 거는 껌이던데? 그러시더라고. 진짜로.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을 보는데 그건 목사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에너지가 거기서 어디서 나올까? 저분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제가 그렇죠, 성령님의 에너지로 하지 저 힘으로는 못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더 대단해. 성도들이, 애들도 청소년도 청년도 어른도 다 나온대요. 와,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50일의 기적을 하는데 50일 동안, 그러니까 매일 하는데 그건 특별하게 50일을 한다는 거예요. 50일을, 그러니까 100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더 많이 오는데 은혜 엄청 받는데요.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뭐냐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 성도들이 그런데요, 행복하다고. 사실 우리가 21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표정 보면 다 보면 어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다니까. 근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동네는 얼마나 살아있겠어. 이게 힘은 들겠지. 근데 힘은 들겠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야, 놀래 버렸어요. 나는 저기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20일, 나는 21일 했다고 우리 장로님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는데, 야, 나 뭐 그러니까 부흥을 하지. 상가에서 상가 3층 얻어서 처음 했는데 부흥해가지고 몇 년 만에, 10년 만인가? 몇 년 만에 독단적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가지고 그냥 영혼들, 물고기들을 쓸어 담어. 와, 내가 그걸 보고서 진짜 도전된다. 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진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난다.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못해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놀지를 마세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사업도 마찬가지야. 이야, 내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지.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사람이 꿈이 생겨, 비전이 생기고, 야,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자 그러는데, 야, 그렇죠?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린다 그러는데, 야, 그런 분들 보면은 야, 시대를 살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야,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난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우리 상반기에 15명 이렇게 세 가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게임이 안 돼. 사람은 안주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깨워 주시면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성령의 사람으로 시대를 살립시다. 시작.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봉사하죠, 그죠? 진짜 큰 교회 가보세요. 게임이 안 돼. 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지 아세요? 정장 이렇게 쫙 빼갖고요. 야, 5분 대기로 기다리고 있어요. 커피 드실래요? 차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밥 먹고 오니까 미리 다 세팅이 돼 있어. 과일이랑 다 세팅이 돼. 딱 세팅이 돼 있어. 포크도 바꿔놓고 딱 서 있어 이렇게. 목사님 오셨냐고. 야, 멋져요, 멋져. 어디 밥 먹으러 딱 가면 버스가 딱 기다리고 있어. 인사하고 올라가시죠. 올라가고 식당 가면 식당에서 또 언제 거기 왔는지 어서 오세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세요. 코너 돌았는데 저쪽에 또 있어. 저쪽으로 갔어요. 방으로 해서 앉으세요. 완전히 야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여러분 봉사도요. 야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목사님도 이게 다르구나. 아직도 멀었다 주여. 그러니까요. 우리는 수준을 높게 잡아야 돼. 수준을 저 밑에다가 두면 안 되고 수준을 높여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수준 되게끔 훈련하고 준비돼 가지고 탁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야 영성대에 갔는데 어떤 한 장로님, 어떤 교회 장로님이 1200명이 왔어요. 장로님 1200명이 왔는데 떡을 갖다가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해가지고 맛있는 떡을 딱 해가지고 땡땡 교회 누구누구 장로 해가지고 근데 1200명 그거 주려면요 몇백만 원일 거예요 아마. 아 멋있더라고. 내 그분에서 떡 먹으면서 기도해. 나 떡 좋아하잖아요. 기도하잖아. 축복을 안 주겠냐고.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다고. 야 그렇게 멋진 거 있어요. 또 하나 교회 이틀 3일 갔다 왔는데 엄청 도전받는 게 많은 거야.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첫째 날 저녁에 다 끝났어요. 9시 넘었어. 근데 우리 제가 노회장이잖아요. 노회장이니까 노회 선교사님 파송한 일본 선교사님도 있고 브라질 선교사님도 있고 이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모 목사님하고 같이 내가 이제 차를 대접하려고 백석대학교에 있는 이디야 커피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시끄럽고 막 그래서 딴 데로 가자 이제 그래서 밖으로 가자. 근데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해록 서기 목사님이 알아봤는데 그 위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야. 교회가 한 500m 1km 가면 제자 세우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와 카페랑 이렇게 교회랑 있는데 너무 멋있게 있는 거야. 근데 선교사님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무료로 대접을 하겠대. 무료로. 아니 일면식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간 건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좀 마시려고 그러는데 좀 열어줄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열어드리죠 하는데 그때까지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드님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내주고 과일 내주고 다 하는데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 그러면서 극진히 대접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 야 거기 환상적이야.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와주셔서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감동 먹었잖아. 아니 공짜로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돼요. 야,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그레이드를 이렇게 높이 봐야 돼. 그래서 대접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다 쌓인다니까. 반드시 그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하늘에 쌓여요. 그거 상급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섬깁시다 하면은 어디 여기 있었는데 어디 도망갔어? 어? 섬깁시다 하면 여기 방금 있었는데 어디 도망갔어?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도요 밖에 나가면 잘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 자는, 그리고 또 멋있게 섬겨야 돼. 멋있게. 예. 멋있게 섬깁시다. 예. 멋있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 가운데서 있었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네? 네. 영적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서 변질되면은 그게 저주예요.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함은 또 주세요.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 또 주시고, 그릇을 넓히고 깊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근데 요놈의 그릇이 얕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다가다 그게 끝이야. 안 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따라합니다. 감사가 믿음이다.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